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감사한 마음 담아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꽃들도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
걸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행교회와 SK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의심하는 모습이 아닌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름을 높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겨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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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돌보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주님의 솜씨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인 9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녘 곡식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 마음밭이 철박하여 메마른 가뭄을 겪기도 하고 죄의 씨앗을 뿌려 헛된 것을 추구하기도 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말씀을 저희를 비추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로 다짐으로 나아가는 길을 원합니다. 저희를 비추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눔과 사랑이 없이는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쉬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 기도합니다. 땅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주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답답한 문제로 부러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들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은혜 받을 준비합시다. 시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비를 준비하시듯이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항상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줄까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배를 시작하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이 되면 잘 준비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이 되면 다른 생각을 할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물론 피곤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다. 물론 감기는 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안 조는데 옆에서 자지 말라고, 나 안 잤다고, 그러면 잤다고, 눈이 감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졸음이라는 것이 물론 피곤하면 오기도 합니다. 눈이 감기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좀 뜨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유두거라는 청년은 말씀을 듣다가 졸고 또 조니까 떨어졌습니다. 죽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우리 백성들과 함께 시작.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가운데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이 예배는 우리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도 옛날에 안 졸아본 적은 없진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차원이 다른 모습들임을 함께 기억을 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임을 알고 이 예배 시간에 항상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으신 예수님. 예,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고아도 많이 있었고, 또한 국내 입양은 물론 또한 해외 입양까지도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살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과거에 어렸을 적에 주변에서 보면 제가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아이들 가운데서 고아원에서 온 그런 아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안에 그렇게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그렇게 오고 했던 그런 아이들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또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 보면서 참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버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외면과 배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항상 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나중에 잘 나가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고요. 외면당했던 상처, 버림당했던 상처, 배신을 당했던 그런 상처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님들이 아니라 바로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며 예수님을 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 군중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외면을 하고 배신을 하고 또한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그렇게 했고요. 또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아픔, 상처의 모습들 우리는 함께 보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는 상처나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이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또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만큼의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의 예수님의 그 음성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버림당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나를 위한 버림당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마지막 대접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버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존경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면과
배신과 버림당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향한 버림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도 역시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들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도 않았고 예수를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난 사람만이 탕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이 탕자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라도 있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요, 자기가 탕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는 거죠.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탕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배신, 예수님을 버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을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첫 번째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어린아이 앞에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인하며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떳떳하게 그렇게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해서 죽어졌다면 여러분들 그 은혜와 사랑에 어떤 마음으로 갖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졌다면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런 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부족함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참 초라한 왕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자랑이 되셔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이 단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셨을지라도,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셔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요, 너무나도 조롱거리일 수 있고 비아냥거림에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초라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신 거거든요. 그 험난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담대하게 우리는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성경 안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도들의 모습이요, 또한 더불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만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아 그래 저렇게 예수님을 자신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춰질 때 야 그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아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며 증거하며 다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혼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머지않아 예수 모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각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믿긴 믿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 영원한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꽃들도라고 하는 이 찬양 가운데 보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나오는 이런 고백처럼 영광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냥 단순하게 내 안에서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도,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천사도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든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어떤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총살을 당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을 처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질문을 하면서 너 예수 믿니?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너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래? 예, 나는 죽더라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끝나면 그 사람 총살을 당하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봤는데 천사가 보이는데 천사가 근심하는 얼굴로 돌이키려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형을 집행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대신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처형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하고 구원받고 영접을 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대신해서 총살을 당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 근심 맨 처음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을 보면서 근심했던 천사가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기쁨의 얼굴로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겁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시련과 아픔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더욱더 빛이 나는 믿음의 시인의 생활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죄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하며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행동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철저하게 다루고 싶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은 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한 사람들의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예수님을 버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또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다시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자들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유다 아니었습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해서 저 영원한 지옥 영벌을 면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악의 연약함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합리화할 수는 없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역시 다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쓸모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절망적인 죄임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나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죄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나는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백성과 함께 시작.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의해서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오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오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고 사탄을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주는 이 모든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더욱더 우리의 모든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지면서 헤아리면 더욱더 헤쳐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죄악된 늪의 모습임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 먹을 때 항상 어떤 생각들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마음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요이 땡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를 항상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를 항상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백성과 함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으신 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임을 믿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 때문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결단 및 보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만 우리 3절입니다.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사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알곡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거나 부인하고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신앙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더욱더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음을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항상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주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사
우리 귀한 믿음의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생업 위에 또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과 또한 물질의 풍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중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흠령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사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마음도 믿음도 책임져 주시고 상황도 환경도 날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고 가든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박건희 형제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총회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시는데 원래는 수요일날 주기도문을 먼저 했는데 신앙 고백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하시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정물려식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참된 기쁨이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